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들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명하신 말씀 받들어 하나님 저희들 평생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영원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복을 저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5장입니다.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3절과 4절 또 우리 자손들 또 우리 자손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속한 대로 먹으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신년 득세 셋째 날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 제사장의 축복,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던 축복을 따라서 제가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제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알리는 말씀은 우리 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새벽 교대에 나오신 분들에게 맛있는 시루떡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지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식의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식의 복을 받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바로 시편 128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정의 복, 자식의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먼저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 그 도에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리고 가정에도 복이 임해서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의 복, 자식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이르기까지 후손들에게도 복이 말 것이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시편 112편에서도 여러분이 보신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두 가문의 역사적인 조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집안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안이고 또 다른 집안은 맥스 죽스라는 거의 같은 동시대를 살아갔던 18세기의 두 인물이었어요. 물론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었고 맥스 죽스라는 인물은 무신론자. 근데 그들이 믿는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룬 다른 한편, 또 다른 한편은 자기도 무신론자인데 역시 불신 여성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는데 엘버트 에드워드 윈십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가문의 자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연구한 조사가 너무 유명해서 사회학 개론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맥스 죽스의 540명 후손들 가운데 310명이 홈리스 노숙자로 죽었다고 합니다. 150명이 범죄자였다고 해요. 그 중에서 7명이 살인범이었다고 합니다. 100명이 넘는 알코올 중독자가 그 자손 가운데 나왔고 190명의 창녀들이 그 자손 가운데 나왔다. 그런 조사예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1394명의 자손들 가운데 미국 부통령이 한 명이 나왔고 3명의 연방 상원 의원이 나왔고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30명의 법관,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대학 교수, 100명의 로이어, 60명의 의사, 75명의 군 장교, 100명의 선교사, 60명의 저명한 작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판이한 자손들이 삶이 궤적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말인가? 성경에서 십계명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무신론자로서 살아가는 자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온 표현이라는 것이, 특히 십계명에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 특이한 대목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내가 지켜 사는 자, 그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의 복을 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 십계명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살도록 명하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18장 19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로 곧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뭘 명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너희들 하나님의 도를 지켜 살아가라, 그렇게 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켜 살라, 그렇게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주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달해야 하죠. 네, 부모와 자식 간에 의사소통의 길이 막혀 있으면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자식들과의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제가 제 아들이 대학에 가 있을 때, 수년 전의 일이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내가 목회를 한다고 너무 대화를 안 했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대학 가 있는 아들에게 한 주일에 몇 차례씩 전화를 하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하는 말이, 아빠가 요즘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셜 클럽에 좀 가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의도와는 딴판으로. 그래서 머리가 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계속 말을 하면 잔소리로 귀를 막아버리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행히 우리에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SNS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보내는 절차는 아주 간단해, 불과 몇 초 안 걸립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카피, 페이스트, 샌드해서 보내요. 매주 보내는데,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주중에 한 번 더 보내는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받고 아이들이 리스판스를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버려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때 지들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이 대답을,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라. 뭘 명한다고요? 그 자식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살도록 명하고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명하라.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보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자식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흔들리고 내가 방황하면 여러분, 내 자식들도 그렇게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복을 받는 첫 번째 길, 지키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둘째는 명하라.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게 하라. 셋째는 의지하라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네 위에 있는 나의 신, 성령이죠.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과 말씀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몇 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적은데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면 부모인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성령은 여전히 이 세상에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들에게 명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을 때 성령과 말씀이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들 역시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제너레이션, 그들이 세대를 살고 떠나가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그 후손들을 지도할 성령도 말씀도 다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말씀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 후손이 세대도 역시 그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 내가 너희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언약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식의 복을 받는 것,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자식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식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세 가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체험한 그 말씀을 우리 자식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게 하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명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로 이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내용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 입에서와 내 후손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언약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되 자식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의 소원, 새해의 기도의 제목, 새해의 결심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2분, 3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자식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손이 땅에서 강성케 하여 주시고 정직자의 후대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살도록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도록 저희 자식들에게 명하며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이 저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서 저희 자녀들을 가르치며 지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길로 행하며 평강의 길로 행하며 생명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